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75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 장자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8.15 강복절 및 건국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 말씀 가지고 애굽 장자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강복절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강복절이기도 하지만은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대개 지금까지 강복절에 묻혀서 건국절을 기념을 하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되게 그 건국절을 심지어는 지금 막 부인하는 8월 10일 건국절을 부인하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또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좀 이러한 것들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기억에 제가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당시 초등학교 이 시에 중고등학교 이럴 때 보면은 광복절은 방학 중에도 나와서 행사를 꼭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광복절이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건국절이라는 말을 거의 이렇게 기념사에도 이렇게 넣지 않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8.15 강복절은 방학 때 이렇게 나와서 다시 나오라고 그래서 기념식을 하고 이제 집에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교장선생님이 운동장에 다 학생들을 많아놓고 강복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건국절 이야기는 빼놓는 거예요.
왜 강복절이 너무 기쁜 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흥분돼가지고 거기에만 중점을 맞췄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건국절이다. 8월 15일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이다. 이 개념이 그거를 이렇게 심어주는데 실패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정치인들이 이거 건국절을 막 무시하고 막 그래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게 되는 아주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강복절 기념식에서 보니까 이 건국절 얘기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더군다나 그 대통령이 참석한 그러한 기념식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국가든지 건국일과 건국 대통령을 잊은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잊은 자녀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건국일과 건국한 사람을 잊어버리는 나라와 국민은 거의 없고 또 그걸 기념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 자신이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건국일과 건국 대통령을 부인하는 또 비하하는 그런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어제도 보니까 서울 광화문에서 그래서 막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정말 여기 광화문 집회 이거 보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나라 국가에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코로나 독재라고 그런 말이 붙었어요.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국민들의 이 의사 표현이 완전히 차단되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걸 전후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들, TV 언론들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편파 방송하는데, TV 언론에서 광화문 광장에 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모여서 엄청난 인중이 모이잖아요. 이거를, 낮 시간에 하나도 이렇게 방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열심히 방영하냐면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 30명, 40명이던 코로나가 어제 갑자기 100명, 120명 그냥 난리 난 것처럼 보도하고 또 교회에서 퍼진 것처럼 보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TV야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거 유튜브 개인 방송이나 이것만도 못한 그런 편파 1년 내내 편파 보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저 서초동인가 어디에서는 4.15 부정선거 집회가 있어요. 이 집회는 이거 정말 우리 부정선거 그 문제인데, 이 지금 현재 이 부정선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현재 정부는 다 사임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3.15 60년대 3.15 부정선거 때는 4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대통령을 하야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4.15 부정선거를 하고 또 이거를 이제 조사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재판도 이게 지금 재판을 지금 광화문에서 왜 집회하느냐 정부에서 막 막고 그러는데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이런 거예요. 4.15 부정선거 이런 걸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부정이 없었다, 의심되는 거 이런 거 다 해소됐다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집회를 안 하죠. 근데 계속 감추고 재판도 못하고 증거도 인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대부분 판사니까요. 그냥 법원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4.15 부정선거 이거 TV나 언론에서 보도를 일절 안 하고 정부나 국회 이런 데서 또 헌법위원회 무슨 재판소 검사 이런 데로 다 이거를 조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걸 막고 있는 걸 보면은 60년대 3.15 부정선거가 물론 부정선거였겠지만요, 언론이나 언론 당시에는 TV가 없었겠죠. 언론에서 그냥 이 공산주의자들이
뻥 튀겨가지고 더 크게 확대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부정선거가 조금 있었는데 이걸 뻥 튀겨가지고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지금 4.15 부정선거가 이게 너무 분명하게 확실한데도 TV 신문은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보니까 TV에서는 방송을 전혀 안 하잖아요. 하더라도 죄다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거짓말 시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TV나 언론이 완전히 이게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게 망가진 것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고,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뭐 코로나 핑계면서 막고 있는데, 지금 이 국민들이 이걸 막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집회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 엊그제 국회의원 175명이요. 주로 여당 국회 이제 더불어당이요. 이게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거를 동시에 하자는 이러한 것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를 통과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발의했어요. 이걸 완전히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이거를 주장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175명이 주장한다는 것은 지금 이 나라를 공산화로 끌고 가겠다. 그런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핑계를 대고서 이 광화문 집회를 막고 있는 이 정부가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정당성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180명에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이 국회를 다시 해산하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 이거 지금 광화문 집회를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난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국회의원들이 175명이 나서가지고 뭐 야당도 거기 뭐 김정인 대표가 있고 야당도 몇 명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나라 국가 자살입니다. 국가 자살. 이 종전선언이면 북한 오고 뭐 총전하겠다 그리고 종이 한 장에 놓고 뭐 서명하고서 미군 철수시킨다 그걸 믿고서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에 그 종전선언한 거 그 믿고서 미군 철수시키면 주한미군 철수시키면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시도를 정부가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강함을 집회하는데 또 이거를 코로나를 핑계해서 막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언론과 TV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 175명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이거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은 주로 어느 지역 또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한 것은 주로 전라도에서 90% 이상이 지지했죠. 또 더불어당은 다 전라도에서 뭐 7, 80%, 8, 90%다 거기서는 뭐 100% 당선되잖아요.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이게 지금 전라도 지역 하면 뭐 5.18이잖아요. 결국은 5.18을 민주화라고 막 그러는 정치인들을 그냥 무작정 후원해 주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동시에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공산화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은 5.18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 분들 정말 이거 빨리 본인들이 공산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지금 처해지고 있어요. 국회의원 175명이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를 이거를 발의하고 그렇게 하는 걸 발의하는 것은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국가 자살을 하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 전라도 분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5.18 그리고 결국은 5.18이 왜 이렇게 4.15 부정선거도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왜 그러냐? 이건 이미 5.18에서 이미 그러한 속여가지고 성공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18은 결국은 이 북한군이 개입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지금 민주화로 이렇게 해서 헌법에도 넣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헌법에 넣기 전에 또 야당 뭐 김정인 대표도 뭐 찬성한다고 막 그러는데 일부 거기 5.18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게 야당 국회의원 몇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뭐 대학교 교수인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언론인들이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무슨 뭐 정책위원회 뭐 이거 하면서 5.18을 뭐 법제화시키는 데 찬성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좋습니다. 그거 뭐 그러는데 다 정당한 것을 확인한 후에 절차를 밟은 후에 하라는 겁니다. 먼저요 5.18 유공자 5,000명 명단을 밝혀야 돼요. 밝히고서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하나는 북한군 개입, 이것은 안면인식에 의한 20세기 과학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북한군 개입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980년도 김일성인가 김정일 이것은 매년 5.18을 기념을 했대요. 아니 김일성이 왜 5.18을 기념을 합니까? 김정일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자기들이 교과서에서 5.18 강주는 사태는 김일성 장군이 혁명 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 배웠다는 거죠. 지금 김일성 자신이 이거를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거를 왜 TV에서는 매년 5.18만 되면은 음모론이라고, 예? 망언이라고 그래요. 극우 망언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김일성도 극우고 망언입니까? 김일성 자신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탈북자들 잘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몇만 명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고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5.18에 대해서 이 북한군 개입은 제2 6.25 사변이잖아요. 제2 6.25 사변 이런 거를 숨기고 민주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거기에 숨어있는 공산화 운동가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파탄을 내놓고 있잖아요. 국가 자살로, 공산화로 이끌어가면서 민주화로 가져간 이 공산화 운동가들이 다 거기에 붙어가지고 청와대, 국회, 사법부, 또 어디에요? 언론, TV는 다 장악하고 있어요. TV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광화문 집회하는 걸 TV에 안 내보내죠. 오히려 집회를 못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KBS, MBC, SBS, 연합뉴스, YTN. TV도 아니고 방송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집회하지 마라. 이런 거죠. 지금 나라가 지금 이 국가 자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아주 그냥 또 정세훈 국무총리는 그냥 또 모든 교회 모든 집회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8월 15일에 더 크게 떠들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속보이는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국민들의 입을 막고 4.15 부정선거도 그냥 넘기고 또 이렇게 정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것들을 다 그냥 무조건 또 부동산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강화문 집회하는데 경찰분들이 집회에 또 참석한 사람들 25명 TF를 구성해서 수사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 경찰들이 그런 지금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왜?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정부가 그걸 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은폐하고 있잖아요. 이 죄가 점점 더 커집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말씀드리면서 왜 이게 죄가 더 커지는 것인지 그걸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강복절에 맞춰서 에스라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이야기를 간단히 지난주 말씀을 제가 간단히 보면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인들이 성전을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70년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은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10지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제 그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어요. 근데 이제 남사 사람이 주로 추측이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들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우리가 혼자 건축한다. 왜냐 이 북이스라엘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혼혈인이 돼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아수르한테 멸망하면서 이방인들이 대거 거기 왔는데 와가지고는 그 유대인들 원래 10지파 그 유대인들로 이렇게 막 혼합이 돼가지고 혼혈이 되고 또 자기들 이방 종교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아주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안 된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라고 그랬어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 민족끼리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분명히 10지파 그 야곱의 10지파의 후손들인데 너희라고 그랬어요. 왜냐 혼혈인이 되고 이방인들 혼혈이 또 혼합종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 여러분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인데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너희입니다. 너희. 거기도 이 북사마리아처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처럼 물론 우리 같이 조선시대에 같이 이렇게 한 400년 동안 같이 있었죠. 그러나 물론 그 전에도 같이 많은 그 관계가 있었고 그러나 공산국가가 되면서 공산당을 따르면서 중국 거의 혼혈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혼혈인이래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중국 공산주의하고 김일성교라는 이런 걸 합쳐져가지고 혼합 종교 그걸 신방하고 있고요. 우리 민족끼리 그랬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중국과의 혼혈족이고 공산당 공산주의와 김일성교가 합쳐진 혼합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우리 지금 남북 이산 가족 우리 가족도 지금 북한에 있는데 이게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사마리아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같은 그 12지파의 열 형제가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 같은 민족이었죠. 근데 여기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뭐라 해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너희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중국 공산당이 왜 북한이 중국 공산주의하고 혼합된 혼합 민족이냐? 여러분 공산주의와 김일성의 혼합 종교와 또 중국인과의 혼합 공산주의를 신봉하다 보니까 혼혈입니다. 북한은 너희입니다. 너희 우리 민족 자꾸 우리 민족끼리 그러면서 그거 소 넘어가지 마세요. 자 중국에는 왜 제가 말씀드리겠죠. 중국 공산주의의 혼혈이고 혼합종교인데요. 중국에는 그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요. 교회를 믿는 척해요.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삼작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삼작교회. 그리고 가정교회가 있어요. 이 삼작교회는 뭐냐?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월급을 주고 또 주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목사 임명도 공산당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합쳐진 혼합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혼합종교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혼합종교하고 똑같은. 그래서 중국에는 아주 순수한 정말 진짜 기독교가 있는 게 가정교회예요.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아주 정말 이건 순수한 신앙적에서 이루어진 교회죠. 근데 이 가정교회는 중국에서 이거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시진핑이 작년에 3,000개가 4,000개 되는 교회를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그냥 가가지고 십자가 띄워내고 막 교회를 그냥 망치질 해가지고 문 탁 걸어잠고 다 없애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냥
그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우한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한에서부터 막 교회를 폐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한 코로나가 발생한 게 거기에서 발생한 게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러한 중국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그 삼작교회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뭐 시진핑 사진을 걸어라, 또 중국 공산주의 저기 사상 이런 거를 교회에다 이렇게 가르쳐라 막 그러니까 삼작교회에서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폐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국 공산주의와 북한은 결국 거기 혼합인에다가 또 혼합 종교를 또 기밀선교라는 걸 합친 혼혈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죠. 여기도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포로기아인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우리 민족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거기에 속 넘어가지 마세요. 그 지금 8.15 이 강복절이 되었는데, 8.15 강복절이 당시에는 이 라디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강복된 것도 잘 몰랐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당시에. 8월 16일 돼서 알았고, 또, 일본군이, 그래도 한국에 있었대요. 일본군이. 바로, 8월 15일 후에 바로 나간 게 아니고, 왜냐. 일본군이 뭐 한 30만 정도가 만주 지역에 한국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항복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걸 무장해제시키려고 들어옵니다.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본군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1948년 철수합니다. 자, 미군이 온 것은 뭐 대한민국을 무슨 식민지 하려고 했다. 이건 뭐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날도 미군이 일본 대신 와가지고 우리나라 식민지가 돼가지고 남북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막 이렇게 국락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막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다 거짓이나 다름이 없죠. 잘못된 역사관이죠. 미국은 1948년 8월에 완전히 다 철수했습니다. 무기도 가지고 아예. 무기도 다 가지고 철수했어요. 한국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미군이 식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6.25 전쟁이 나니까 미군이 다시 온 거죠. 유엔군 유엔군이 돼가지고. 자, 그런데 이 강복 후에 우리가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공산주의자들. 사실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정말 우리 민족이 1920년대까지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막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느냐. 1920년 러시아의 레닌과 볼세비키 레닌, 이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쫙 퍼져가지고 중국에 와서 중국 공산당이 생기고요. 또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에서도 막 갈려졌어요.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독립군, 또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신봉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독립군,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는 이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이게 서로 상극이잖아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신들의 이념이 다르다 그러면서 막 방해가 되니까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랑 우리 민족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는데, 최초로 1925년 일본 식민지 시대예요. 일본 식민지 시대에 1925년에 중국 길림성에서 침례교회 동아기독교라고 그래. 당시에 이 선교사 윤하경도 4명을 공산당,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라는 같은 민족인 공산당이 살해를 합니다. 일본의 스파이라는 제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같은 민족에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공산당 민족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또 얼마 안 있다 김영진 목사님이, 이것도 침례교회입니다. 동아기독교. 이것도 30여 명의 공산들이 달려 들어와 가지고는 죽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면서도. 감리교회 김영학 목사님도 1930년대 12월에 와서 또 살해됩니다. 또 장로교에서 한경희 목사님이 1930년 1월 만주에서 선교하다 살해되고. 같은 민족이 공산주의 물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민족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공산당들은 이 공산주의가 되면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희의 너희. 우리 민족끼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끼리 이거 소 넘어가 그래 안 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나 식구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예?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강복이 이런 75년이 됐지만 현재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물리적으로는 벗어났지만 이 정치적인 면에서 아직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강복절을 그러나 기념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 강복은 우리 국민이 스스로 성취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정말 그냥 어부지로 얻게 된 강복인데 일본에서 그 원자탄 투하할 때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히로시마 떨어져서 뭐 1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천황이 항복을 안 했어요. 두 번째 나가사키 떨어지고 항복을 했는데 미군이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B-29가 공중무기가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의 B-29를 비행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태평양의 섬에서 섬을 탈환해야 되는데 탈환한 중에 미군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 같은데 일본은 B-29 원자탄 투하를 위해서 당시 공중급유기가 없으니까요. 가까운 섬에서 발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10만 명 이상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던 미군들이 그냥 우리나라 해방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나라는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한 것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일시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많은 시시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항복을 안 했죠. 근데 1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피폭된 사람 하면 20만 명 되죠. 항복을 안 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6일 후에 또 다시 한 번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 터뜨리니 그때서야 항복을 했습니다. 이 처음에 항복을 했으면 그런 더 많은 희생이 없었을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탄을 한번 이렇게 했을 때 항복을 안 하였기 때문에 또 나가사키에 떨어졌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거 원자탄 투하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10만 명 이상이 죽고, 10만 명 이상 피폭이 되는데도 항복을 안 하잖아요. 일본에서. 나가사키에 또 한 번 떨어지니 그때서야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자탄 투하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렇게 따지고 그러는 것들의 역사적 이러한 정황을 보면은 이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8.25 강복절이 그랬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최근에 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했는데 이 자유의 위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어요. 예, 자유의 위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할 때 이 8.25 강복절을 맞이해서 또 거기에 어제는 광화문 집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코로나 핑계 대면서 지금 정부에서 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는 이런 지금 그거를 경찰들에게 이거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4.15 부정선거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이거를 숨기고 있잖아요. 은폐하고 있잖아요. 같은 범죄자입니다. 이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범죄가 더 가중되는 겁니다. 빨리 지금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이나 국회에서는 빨리 이거를 우리가 부정선거를 했다 그리고서 숨기지 말고요. 왜 재판도 안 합니까? 벌써 4달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재판도 안 하고 막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막 시간을 막 끌면서 증거인멸을 막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 소용이 없어요. 이미 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다 지금 200% 이상 다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숨기고 뭐 코로나 방역 수칙하겠다 그러면서 뭐 이 참가자들을 갖다 막 이렇게 막 또 이제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부정선거, 이 코로나 방역을 위반한 것보다 부정선거 이거 자체는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형.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거는 3.15 부정선거도 사형을 당했어요. 4명이. 대통령은 하야였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지금 문재인, 죄송한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 비롯한 그 다음에 내각은 총 사퇴하고 하야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는 다시 해산해서 다시 국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뭘 감추려고 그럽니까? 감추려고. 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조작위원회라고 그래요. 조작위원회. 예? 그 대법원 판사가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숨기는 겁니다. 예? 판사 재판도 안 하고 다 법원하고 같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말을 한 것은 부정선거 같은 것은 뭐 다른 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집회를 한다, 뭐 정부의 불만이다, 부동산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하다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강복절을 제가 정말 이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도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위기. 국가 자살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국가 자살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강화문에서 벌써 작년하고 올해 또 집회를 했죠. 두 번 막은 겁니다. 작년에 국가 자살로 넘어가려고는 김정은이 막 초빙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11월에 뭐 부산에서 뭐 동남아 뭐 정상회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그냥 광고하고 그랬어요. 그거 김정은이 왔으면 우리나라 강화문에서 뭐 이렇게 막 다 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는 뭐 이제 연방제 남과 북 뭐 연방제 하기로 뭐 해갔다 뭐 박홍동 발표하면 뭐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공산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근데 국민들이 큰 저항이라는 게 김정은이 김여정이 그냥 겁을 먹고 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가 아예 안 왔잖아요. 근데 올해 또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또 강화문에 집회를 해서 또 이거 대외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제안을 해도 국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구나. 그걸 보고서 뭐 어떤 제안을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그러면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렇게 저항하는 사람이 많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겁을 먹고 더 접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강화문 집회는 뭐 코로나 방역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국가 자살하는 거를 막은 겁니다. 국가 자살하는 것을 2번에 걸쳐서 그 정광훈 목사님은 정말 큰일을 한 거예요. 2번에 걸쳐서 뭐 극우라고 그랬고 뭐 보수라고 아무리 비난을 해도 2번의 국가 자살을 막은 거예요. 제가 개인도 자살하면 이걸 막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4층에 딱 서가지고는 자살하려고 뛰어내린다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경찰이 밑에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리지 마라. 너 죽으면 안 된다. 내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1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정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몰래 그 창문에 이제 발코니에 서가지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몰래 그 4층이니까 그 5층 옥상이 올라가서요. 올라가지고 밧줄을 타고 2명이 싹 특공대처럼 순식간에 내려가가지고 발코니에서 자살한다고 있는 사람을 발로 뻥 쳐가지고 창문 안으로 밀어넣더라고요. 그 자살을 방지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창문에 4층에 딱 기다려서 가지고 자살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2번에 걸쳐서 작년하고 올해 2번에 걸쳐서 이걸 막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문제로 굉장히 방해가 심했어요. 뭐 TV에서 아침부터 뭐 갑자기 코로나가 뭐 거기 발생을 많이 했다가 막 그냥 막 이제 뻥 튀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교회에서 발생했다 막 그리고 뭐 사랑의 교회 뭐 어쩌고 발생했다
막 갑자기 늘어나게 막 계속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저 가운데 모인 사람들을 다 코로나 위반으로 체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다 압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 TV가 뭘 하는지. 특히 그 TV에 그 사람들이 그 시청 가격 효과가 크잖아요. TV가 4.15 부정선거도 그런 식으로 딱 가짜 뉴스로 뭐 KBS, MBC, SBS, 연합뉴스, YTN, TV조선, 채널A. TV조선은 조금 덜하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 민주화를 가장한 이 공산화 세력들이 다 점령하고 있다는, 특히 그 숙주에는 5.18, 강조 5.18,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강주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빨리 강주분들이 5.18 유감자 5,000명 밝혀라. 본인들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북한군 개입, 이거 지금 안면인식, 20세기 최대 과학기술 범죄에서 인정하는 게 뭐냐, 안면인식하고 DNA입니다. 근데 그 안면인식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고, 또 북한의 그 김일성 본인 스스로가 매년 기념을 했다는데, 5.18을 자기가 김일성이 이렇게 혁명운동이라고 그러면서 교과서에도 써있고, 근데 북한 개입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TV나 방송에서 5.18만 되면 그냥 전두환이 살인마 그러면서, 전두환이 죽인 거라 그러면서, 망언이다 그거다 똑같이 YTN, KBS, MBC, SBS, 그 다음에 TV조선, 이거는 더 5.18에 대해서는 TV조선 똑같아요. TV조선, 채널A. 그냥 그 이미 그 언론은 이 5.18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속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시키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저는 전라도 제 친구들이 많습니다. 좋은 친구들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 근데 전라도가 이순신 장군 때 조선시대는 나라를 지킨 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전라도 분들 중에는 이 나라를 지키고 하는데 훌륭한 분들은 전라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친구들, 지금도 현재도 많은 전라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80-90%는 아직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속고 있습니다. 빨리 전라도 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전라도 분들 얘기하면, 제가 전에도 그 아비멜렉,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그 관계, 그 세겜 사람들이 후원해줘가지고 아비멜렉이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을 구한 아주 그냥 사사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세겜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도와가지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물론 당시엔 사사니까 왕은 없었지만 하여튼 왕의 지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3년 되니까 세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속었구나. 결국 아비멜렉, 이걸 결국 세겜 사람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비멜렉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전라도 분들이 지금 그 사사기에 나온 세겜 사람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4.15 부정선거도 바로 이 5.18 이 민주화, 공산화를 가장한, 이 민주화를 가장 공산화 세력들이 다 그거 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보세요, 국회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5.18의 해결 없이는 4.15 부정선거 해결이 안 됩니다. 왜? 5.18을 기가 막히게 속였기 때문에 4.15도 똑같이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옮기면, 제가 8.15 항복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을 너무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간 지 이제 4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의 배경이 된 걸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야곱 그 430년 전에 간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대줬네, 애굽 왕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해냈는데, 모세가 그냥 하면 안 보내줘요, 바로가.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한 것이 그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다.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고 또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그 전에 뭐 나일강이 필요해요. 개구리가 생기고 뭐 이가 생기고 파리, 뭐 악질, 독정, 우방, 메뚜기, 뭐 어두움의 재앙 이렇게 막 내려도 바로가 보내주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니 그때 보내줘요. 그러면서 오늘 그 출애굽기 12장 29절이 그겁니다. 장자 죽이는 때 이야기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고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이 오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그래서 그거 얘기입니다. 이게 12장 29절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밤중에 이러한 일이 난 거죠. 근데 다 장자는 다 가축까지도. 여기서 죽은 것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전염병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근데 뭐 장자만 이렇게 죽은 걸 또 보면은 전염병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애국인들만 죽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임방에다가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나서 본 그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 그걸 본 죽음의 사자는 그걸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한 명도 죽질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 성만찬, 예수님이 6월절,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6월절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잔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피, 또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서 성만찬한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잔과 피가 생명을 준다는 거에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보혈의 피의 공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6월절 이 장자의 죽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 예수님도 똑같이 6월절 밤에 치유의 만찬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생명을 구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진 사람에게는 죽음이 여러분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 이것은 영생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인 구원을, 생명을 얻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의 공로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 장자가 죽었다는 게, 그게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막 사람들이, 국민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바로가 초기에 그 나일강물을 떠가지고 피로 딱 변했을 때, 야, 그 기적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다 내보내줬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았겠죠. 그 외에 그냥 보내지 않아가지고, 뭐, 개구리, 뭐, 독종, 뭐, 파리, 뭐, 가축 전염병, 뭐, 우바, 어둠. 그냥 온갖 그 재앙이 와가지고 애국 국민들이 그냥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마지막에 자기들 장자까지 다 죽으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70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지난 며칠 전에 170억이 모여가지고 뭐 종전선언하고 미군 철수하고 그거를 결의하는 뭐 그러한 거를 발의를 해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그건 다 무효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권한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국가 자살의 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자살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걸 또 8.15 강복, 강화문 집회를 또 한 겁니다. 뭐 사실 코로나 이런 걸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더 지금 위급한 게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뭐 경찰들이 근데 뭐 TAP 뭐 23명을 구성해가지고 뭐 잡아낸다고요? 아니 자살한 사람을 구해줬는데, 자살한 국가를 구해줬는데 뭘 잡아냅니까? 잡아내기. 뭐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거는 결국 공산화 하겠다는 이 국회의원들, 결의한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나 잡아가세요. 그 사람들. 그리고 부정선거한 지금 이걸 감싸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내각, 또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코로나를 핑계대가지고 언론을 탄압하고, 그리고 저 TV에서 지금 매일같이 그냥 저 편파 보도하는 TV 저 방송국 저희 사장들을 다 잡아가고,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8.15 집회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아침부터 뭐 코로나 얘기만 하잖아요. 국민들 모이지 말라고 그거 강구하는 거죠. 갑자기 뭐 30명이 되는 코로나가 갑자기 뭐 200명까지 늘었다가 막 거짓말 이제 막 확대시키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지난번에 4.15 국권 선거 때는 죽었다고 자꾸 강구하더라고요. 그때는 TV에서 말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여당이 반역을 잘했으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뽑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집회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늘었다고 그리고 막 또 교회에서 막 퍼졌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신천지 퍼진 거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왕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중국 교포들이 많이 있고, 조선족이.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와가지고 퍼진 거죠. 그때 그것도 중국을, 입국을 차단했으면 그 퍼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부 입국 차단 안 했잖아요. 결국 신천지도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 중국 차단했으면 그 신천지, 그 중국 조선족이라든지 중국 우한에도 뭐 지부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중국 입국 차단 안 하니까 결국 와서 퍼진 거잖아요. 이 정부 세금이 한 80-90% 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뭐 확산되는 걸 또 교회에다 또 요거를 신천지에다 이제 책임을 뒤집었었는데, 교회 뒤집어쓰려고. 특히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데요. 또 어느 뭐 저 기도원에다 뒤집어쓰려고 교인들한테. 또 어제 보니까 뭐 그냥 KBS, SBS 교회에서 퍼진 거 그거만 또 그냥 하루 종일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TV는 이 경찰들은 이거 불법 집회하는 거 뭐 잡아낸다고 이거 하지 말고, 부정선거한 이거 감추려고 하고 있는 저 대통령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아니면 이런 사람 다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잡아가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예? 편파 보도나 아니면은 정말 선동하는 것 어느 정도지요. TV, 언론도 정도가 지금 정도를 지나쳐서,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추려고 하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또 법원, 또 정부, 국회의원들, 더구나 야당 국회의원은 김종인 대표, 이분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개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날은 야당 그 탈락된 사람들이 막 먼저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또 당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야당에서는 부정선거가 없다 그리고 그 야당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당사자들이라도 오히려 부정선거가 없다 그리고 막 그리고 막 광고하고 다니고 있어요. 국민들이 해가지고 해서 국회의원 당선시켜주고, 밥을 먹여주는 거죠. 먹여주면 그거 받아먹고 또 그 밥값을 제대로 하질 않아요. 5.18 그것도 아직도 북한계 이런 거 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거 와서 뭐 헌법에 넣자고 그러니 야당에서. 그래서 김종인 이 대표 그분이 야당 지금 뭐 통합당인가 그죠?
어디 출신인가 어디 전라도 전북 출신이더라고요. 전라도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지만 저도 좋은 친구는 제가 전라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장 칭찬하고 좋아하는 친구 다 전라도 친구들이.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경찰도 전라도 분들이 잡고 있죠. 경찰청장, 국군 뭐 합창, 뭐 참모총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전라도 사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청도 뭐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그렇고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방송국도 언론도. 지금 전라도 분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는 이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공산화, 그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운동가들에게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재빠르게 알아낸 사람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 그 정광훈 목사 욕을 하지만 극우 뭐 보수라고 욕하지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두 번이나 국가 자살하려고 공산주의로 이 북한의 그 연방제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 국가 자살을 하는 걸 두 번이나 막은 그런 선각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욕을 할 수도 뭐예요. 저도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는 코로나 그 사태에도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강해서 국가 자살을 막은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자살할 것을 막은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상을 줘도 부족할 판에 뭐 경찰들을 조사해서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 막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왜 이렇게 장자가 죽으니까 그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야, 그 불러가지고는 야, 너희 말대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31절 34절입니까? 출애굽기 12장.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와 너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양과 소 이걸 안 주려고 어른들만 남자들만 가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조금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데려가 거기까지는 허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양과 소 데리고 간다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는 다 가지고 가라. 너희들 전체 다 가라. 애굽 사람들도 야 이제 우리 다 죽겠다 그러고서는 빨리 나가라 그래요. 빨리 나가라 그럽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록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항복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항복을 했으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죠. 그 전에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았겠죠. 이게 정말 이 바로가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다가 하나님에 대적하다 하나님께 도전하다 그랬는데 결국 항복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코로나 핑계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정치인들 국무총리님 어제도 보니까 모든 교회 그래. 모든 교회는 뭐 집회를 금지한다 그래. 아니 식당 그 롯데리아에서 저기 뭐야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롯데리아 다 문 닫아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왜 근데 교회는 그럽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경기도 내 모든 교회는 뭐 집회를 금지한다. 거기 롯데리아 없으니 롯데리아 경기도의 모든 롯데리아 금지한다고 왜 안 합니까? 이게 법이 집행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발발하면은 왜 교회만 모든 교회입니까? 전국에 식당에서 발발했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식당은 다 문 닫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안 합니까? 그거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엊그제 미국 그 영자 신문을 제가 직접 보고 그랬는데 미국 상황을 알기 위해서 기독 신문을 보니까 어느 맥가도 목사는 유명한 그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잘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자기의 주지사가 교회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걸 고소했어요. 당신이 뭔데 모든 집회를 금지하냐고. 모든 교회 모든 집회를 금지하냐고. 왜 식당 이런 데는 어느 식당에서 뭐가 코로나가 걸리면은 모든 식당 문 닫아라 안 그러면서 왜 교회만 모든 교회를 다 문 닫게 하느냐. 이건 법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다. 이거 고소했어요. 그 주지사를.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똑같이 동시에 그러더라고요. 또 8.15
그 강복절 그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또뭐 앞으로 2주간을 금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겁이 나는 거죠. 부정선거를 해놓고 이거 모여서 그런 얘기 할까봐 겁나는 거죠. 집회할까봐. 또 지금 정부가 국가 자살의 길로 가는 이거를 아마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1년 반 대통령 임기가 남았죠. 이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다 코로나를 가지고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거를 막아선 2번의 자살을 막아선 것이 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참 큰일을 했어요. 자살할 사람 국가가 자살할 것을 구해줬으니까 큰 상을 줘야죠. 나중에 국가가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중국처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가만히 있으면 다 그냥 이념 우상에 빠지지 말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종교 자유를 누릴 것 같지 안 그럽니다. 홍콩이 집회하다가 그 코로나 핑계 대고서 완전히 집회를 못하고 막 스톱해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가정교회 3,000여 개, 4,000개에 되는 가정교회를 완전히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십자가 폐쇄시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하루아침에 점차적으로. 홍콩이 저렇게 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모두 이 국가 현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항복했어요, 바로나. 하나님에게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도 히로시마에 터졌는데 항복을 안 해요. 항복했으면 20만 명 죽이지 않았을 거죠. 나중에 나가사키 했더니 그때 항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해방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물품까지도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선이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다 준 거예요. 전에나 그걸 뭐 주려고 그러겠어요.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35절이요.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막에 나가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정말 옷도 없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은혜를 주사 그랬어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찬탈했는데 하나님이 3년 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간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습니다. 결국은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자기들이 속은 걸 알고서는 아비멜렉을 처단합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나라를 구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거를 세겜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알고서는 아비멜렉을 처단하는 거예요. 3년 만에 그거 하는데 3년 걸렸어요. 대한민국이 세겜이 오늘날 전라도 그 광주나 5.18 이걸 이용해서 공산화하려는 그거와 좀 유사하죠. 제가 전에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사사기를 하면서. 전라도 분들, 죄송하지만 빨리 깨시길 바랍니다. 5.18에 제가 제 친한 친구들은 전라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대부분의 전라도 분들이 그렇지 못한 거 참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나온 숫자가 한 60만 명이 됩니다. 60만 명. 근데 6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60만 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실제로는 200만 명입니다. 어떻게 70명에 가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60만 명이 됐느냐. 근데 여기에 보니까 3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른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족도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잡족, 타민족,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만 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좀 불행한 것은 그들 중에 섞인 이 이방인들, 잡족이죠.
여기서는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방인들이 주로 뭘 했냐? 애굽에서 나올 때 강해에서도 보면 불평하는 걸 앞장섭니다. 이방인들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 고기를 줘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먼저 잡족들이 먼저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듯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거짓 신앙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하고 그러는 거죠. 지난번에는 어느 그 목사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왜 갇혔냐 보니까 어느 전도사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야, 그 전도사 김모라더라고요. 김모. 근데 이 사람은 제 이름을 대기도 좀 민망한데요. 그 김모라는 그래서 목사님 고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아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감옥에 가뒀는데, 아니 그러면 같은 기독교인이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이거 선거법 위반인데 조심하세요. 그러면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뭘 고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까? 아니 이러한 그 거짓 전도사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이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제 6.25 해방, 8.15 해방 후에 8.15 강복절이 북한에 남아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중에 김일성 편에 붙어가지고, 거기에는 유명한 부흥사도 있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목사들도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김일성 편에 붙어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고소고발하는데 앞장을 서서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10만 명이 완전 전멸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북한의 봉숙계, 기독교인들, 지금 대한민국 NCCK와 같이 8.15 강복절, 매년 보면 강복절, 무슨 평화 기도 선언 막 그러는데, 북한의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김일성과 합친 혼합 종교입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중국 공산당도 기독교가 있었는데 혼합 종교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예 그 에스라에서는 뭐라 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관여하지 마라. 성전 너희들이 같이 해준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우리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혼자 건축하리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뭘 국회의원들이 170명 해가지고 종전선 해가지고 이건 철수요 연방제 하려고 그럽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가 북한이 관계가 없어요. 그 북한은 너희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호남 민족입니다. 사마리아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건설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근데 왜 자꾸 자살하려고 그럽니까? 국가가. 예? 강함 집회를 하잖아요. 자유대응하면 공산 자유. 또 6.25 전쟁이라니까 이 서울에 남아있던 목사, 장로, 기독교인들이 또 김일성 환영회를 조직해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해체 공산주의자에 득실되고 있습니다. 8.15 강복절 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무슨 강복회 회장이 친일 매국노라고 그러고, 또 애국가를 갖다가 친일 매국노가 작곡한 국가라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에 득실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8.15 강복절, 6.25 전쟁 때 서울에 온 공산주의를 김일성 환영회를 조직한 사람 뭐가 다릅니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친일 청산이 어려웠던 거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6.25 전쟁이라니까 공산당의 위협이 시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도도 천황을 처형해야 되는데, 천황하고 전쟁 범죄자를 처형했는데 그것을 많이 용서해줬어요. 그리고서는 공산주의를 막는데 주로 이 소련의 러시아의 공산당이 다시 소련이 무시무시하게 이 위협을 했습니다. 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이 6.25 전쟁, 또 6.25 전쟁에 이거 보세요. 이거 북한의 김일성이 그냥 무장공비입니다. 완전 무장한 공비들을 기관총 이런 거 가지고 수리탄 가지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5천명이 넘습니다. 5천명.
이 살벌한 시대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다 우선 화합이 중요하다. 공산주의를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는 정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친일 매국노라고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없습니다. 공산화가 됐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가 친일 그 해방 후에는 일본이 완전히 그 미국에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을 하고 자기 평화헌법을 하고. 그때는 가깝게 지냈어도 일본이 완전히 자기를 그냥만 포기한 상태에서 평화헌법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지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아베가 좀 나서가지고 다시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그래서 저도 정말 아베 그 정책이 굉장히 제가 안 좋고 또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위협을 제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또 1900 근래까지도 아베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친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6.25 기념식 때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 6.25 남친 전범을 김원봉을 국군 창설자라고 그러고 유공자 추천하고 또 올해는 6.25 때 초반부에 애국가를 연주하는데 이상한 음악이 막 나오더니 초반부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북한 애국가더라고요. 초반에 북한 애국가 전주곡이더라고요. 또 이게 아니라고 또 KBS, SBS, MBC, YTN은 이게 아니다. 북한 애국가 아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떤 음악가가 악보하는 음악가가 그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딱 비교해보니까 똑같아요. 북한 애국가 그 전주곡. 자, 이렇게 지금 이게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장정이 60만 명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장정만 200만 명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잡족이 섞여 있어요. 이 잡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해요. 매 이 사람들이 불편하고. 근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이 잡족, 또 이스라엘 안에도 잡족이 있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도 이 자유민주를 해치는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 공산주의자들이 민주화를 가장해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특실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정치지도자들이 그러한 여기 이스라엘로는 잡족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지금 제정신이가 지금 여러분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북한을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8.15 강보적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구를 언급하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언급을 안 하고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그래요. 여러분 김구가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 오늘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과 합작해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처럼 된 거죠. 지금 자유도 없이 이사도 못 가고. 그러면은 김구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아직도 남북 연방제를 주장한 김구를 아직도 옹호하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쁨으로 애국에 나오게 되니 430년 만이었다. 이 430년, 42절에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노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에 지킬 것이라. 자, 이 430만에 나와서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약속이 돼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인제 몇백 년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이것이 예언이 돼 있었다. 야, 대단한 거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네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많은 그 폐물을 가지고 애굽 사람이 준 폐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성경이 대단한 겁니다. 몇백 년 이것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거 예언하고 있죠.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로셋 때와 같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어하고 그럴 때 노아의 때와 같이 하늘에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올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핵도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이 날이 6월절 밤입니다. 그래서 6월절 밤이 성만찬과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근데 그 이스라엘 밤은 육체적인 자유로 이루어진 거지만 예수님의 그 6월절 마지막 밤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 자, 우리도 이 6월 광복절을 대대로 지키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말입니다. 이 건국절을 8.15 광복절이자 건국절이잖아요. 근데 이 건국절을 부정하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비하하고 친일 매국노를 또 김구를 김일성을 만난 사람을 김구 자꾸 그거를 김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김구도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이승만도 김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선택이 김일성을 선택하려고 했던 연합을 잘못됐다는 거 오늘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뭘 지금 또 김구 얘기입니까? 김구 얘기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승만을 비하하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국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여기 발언이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 이스라엘을 내보내가지고는 그냥 애굽 사람들을 굉장히 고생시켰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많은 그 풍랑이 여러분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갈 시간이구나. 그리고 빨리 나오세요. 10가지, 9가지 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 더 큰 재앙을 겪은 다음에 하지 마세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빨리빨리 정치 지도자는 깨달아요. 국민이 고생을 안 합니다. 예? 국민 고생 안 해요. 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 국민을 고생시킨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정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 왜 합니까? 그걸 빨리.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것도 더 이상 큰 어려움 당하기 전에 빨리 취소하시고 그거 잘못됐다 이거 빨리 공피하시고. 어느 유럽 배가 유럽을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어느 큰 배가 그 선주가 있었는데 자기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근데 마치 군함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했는데 군함이 왔으니까 그 군함에서 얘기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당신들은 빨리 그거 나와서 다 버리고 우리 배로 옮겨 타시라. 그렇지 않으면 침몰한다고. 근데 선장이 그 군함 그 선장한테 그럽니다. 이 시간 달라고. 자기 배가 다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내라진간이 좀 생각할 시간 달라고 그랬어요. 그 군함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배였었는데요. 군함이면 군인들 배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너무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딱 보니까 배가 이미 침몰하고 없어졌어요. 다 죽은 거죠. 여러분 지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빨리 갈아타고 그러면 빨리 갈아타세요. 지금 정부 내가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 시간도 주지 마시고 빨리 이 부정선거다 빨리 인정하시고. 그리고 5.18 이 북한계 이걸 헌법에 넣습니까? 이거를 제6의 사변인데 이런 거 또 김정인 야당 대표까지도 또 그분들 전라도 출신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라도 분들이 이 나라 정치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겜 사람처럼 아비멜렉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에게 좋은 친구들 전라도 분들이 다 지금도 친한 친구들은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전라도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빨리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위험의 시초는 5.18입니다. 거기가 숙주가 돼가지고 다 거기에 민주화 유공자 거기 다 5,000명 그 안에 다 숨어 있잖아요. 명단을 안 밝히고 헌법에 넣자고 그래서 명단을 안 밝히고 또 명확히 드러난 이 북한계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들이 다 죽였다고 그러고 거짓말 시키면서 제가 이 8.15 강복절에게 이 때문에 제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 중점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강복절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저희 방송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걸 듣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비난하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자살한 사람 우리가 막는 거 큰일하는 거잖아요. 자살하는데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을 겁니다. 국가도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방송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방송도 보통 1시간에서 50분에서 1시간 끄면 오늘은 1시간 20분이 됐어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 여러분이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15 해방을 맞이해서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방도 뭐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거잖아요. 김일성하고 뭐 김구 선생 따라서 연방제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흔적도 없습니다. 북한처럼 완전히 김일성교만 살아있게 되고요. 지금 그런데 또 다시 공산주의의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은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멸한다는 사실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원자탄이 투하됐어. 히로시마 나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가 8.15 강복절을 자유를 누리게 된데 그것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후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망하였는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우상으로 망하는 김일성교와 공산주의가 혼합된 혼합종교, 김일성교에서 망하는 공산주의 우상 때 망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8.15 해방 후에 바로 공산주의 위협이 있었고 지금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과 국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뭐 종전선언, 연방제 통일, 정시작전권 환수, 미군 철수 이거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하려고 그냥 미군 철수시키려면 전시작전권 환수하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뭐 올해 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전시작전권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5,000년 동안 자주국방 해와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 러시아가 있어서. 소련이라고 그러죠. 투만강에 온 게 100년 전이잖아요.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서 미군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운명공동체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시작전 가지면 우리나라는 유치원생이에요. 미국은 대학생이잖아요. 그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지휘하면 어떻게 돼요? 대학생이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 이런 것들이 한국군이 지휘하다가 어떤 한국군 따르다가 이게 다 파괴되면 어떻게 해요? 그 위험하니까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안 오게 돼요, 안 와요. 가서 안 와요. 뭐 대한민국에 뭐 평택 미군이 같이 새롭게 져서 미군이 안 가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필리핀에서도 그냥 두말 없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다 놓고. 그 큰 비행장도. 여러분, 미국이 위험을 처해야 하는데, 그래서 전시작전 환수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그냥 뭐 주한미군 철수시킬, 정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뭐 그냥 그 다음에 전시작전 환수하려고 그냥 눈에 불이 붙어가지고 말만 되면 그 얘기하고. 국민들이, 유럽도 지금 미군이 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는데 뭘 국군 자존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미국이 아니면 특히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지휘하자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과의 운명공동체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의 운명공동체가 아니에요. 북한이 뭐 생명공동체. 거기는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너희죠, 너희.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에스라. 수르바벨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예, 혼합민족하고 혼혈인, 혼합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화력 항복절을 맞이해서 제가 1시간 20분에 걸쳐서 길게 특집으로 제가 방송을 했는데 할 말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여기에서 좀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